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6월 마지막 주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서 23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맺으면은 첫 이삭을 너희들이 먹기 이전에 제사장께 드려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드려라. 이 말씀이 바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 즉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전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담당해야만 내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신앙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목회자권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고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7월 첫 주일이 맥주감사절. 맥주라는 것은 보리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2절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아멘.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유랑 생활하고 목축으로 생업을 이어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하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맥주절이다. 그런데 그 첫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만 드리지 말고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 이삭뿐만 아니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함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피 제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지켜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싸구려로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내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대가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내 죄값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런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함께 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죄 없으심, 흠없는 이란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순양이라고 해서 1년 된 순양이 돼서 완전할 수 있을 겁니까?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완전한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신약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다 위해서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흠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여기서 1년 된 흠없는 순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맥주제를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묻어나오는 맥주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각처에 다니면서 먼 길을 마다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가 났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자꾸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교회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4장 5장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언젠가는 천국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장차가야 될 모습에서도 계시록 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큰 음성이 나오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능력과 부와 힘과 은혜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모습이 우리가 장차가야 될 천국의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는 맥주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 2절 보면은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죄를 담당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면은 내 가슴이 뜨거워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희미해져 버리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느 소녀가 감사하는 내용의 글을 보니까 스미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지금 뭐 살인죄로 난리가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어느 날 마치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가 옷자락을 뒤에서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남노한 옷차림의 스코틀랜드 한 어린 소녀가 손에다 무엇을 쥐고는 이라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얘야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네 선생님,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캔디입니다. 그 종이에 싸가지고. 그래서 무슨 캔디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했겠죠. 그러니까 새 아빠를 만났는데 새 아빠는 날마다
저녁에 집에 올 때마다 술이 취해갖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아니 그 새아빠가 집에 들어오는데 맨정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술을 안 먹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 날도 맨정신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집에 와갖고는 싱글벙글하면서 옛날에 술 먹고 들어오는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고 얼굴에 환한 모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집회하는 그 집회에 지난주 토요일 날 참석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해서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로 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한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캔디를 이렇게 쌓았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래서 스미스 목사님은 그 후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거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말도 못하는 마음에 짐을 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한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에 잡히지 않냐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가 메말라 버린다면 그 틈을 노리지 않냐고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매김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2020년 맥주 감사절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구원의 감사가 묻어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즉 맥주 절기를 감사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첫 이삭을 단으로 해서 드린 것뿐만 아니라 1년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함께 드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되고, 두 번째는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된다. 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는 2020년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받으심이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호의 은총, 기꺼이 받아들임, 기뻐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곡식이 필요해서 드리라 그랬을까요? No.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드리시라는 이유는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할렐루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라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뿐만 아니라 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맥주감사절은 다른 해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성과 사랑이 깃드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하고 이삭의 첫 수확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세태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너라. 아멘.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사든지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역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그러면 이것은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시간적인 측면으로서만 아니라 상황적인 측면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러한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 상황적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2장 1절에 보면은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되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때 그 교회에 부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여유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재정을 받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혼자 살면서 어린 자녀 5명을 키우는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500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듭니다. 알아봤더니 나머지 일을 하고 굳은 일을 다 맡아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500원씩, 지금 오래된 얘기니까 500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한테 권면해서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 여집사님 대신해서 내가 헌금을 해줄 테니까 헌금 드리지 말라고, 그 돈 갖고 얘들 참 잘 양육시키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차여차해서 장로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여집사님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의아해서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내가 아무리 나무집 일을 하고 어린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가장 기쁜 날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 거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다른 데 전략하면서 500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왜 빼앗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뉘우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회개하고 그 집사님에게 전에 하던 대로 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내가 쓸 거 전략하고 아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매주 감사절을 맞이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과 정성이 묻어나는 매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즉 매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첫 이삭뿐만 아니라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주 감사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매주 감사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아멘.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씀은
기름 섞인 고운가루라는 것은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맥주 감사절기를 지켜야 된다. 자,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 섞인 고운가루겠죠. 기름은 비옥한 향, 좋은 음식, 의약품,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중요한데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태생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휘일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불같이 혀가 갈라지고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천 열리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신약의 맥주절 제사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삭뿐만 아니라 기름 섞인 1년 된 순양을 번제로 드렸고 그 다음에 기름 섞인 고운가루를 드렸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삶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 이어진 거지 하루아침에 뚝딱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급병에 걸려있죠. 그래서 한탕에 해가지고 뭔가 금방 얻으려고 그러죠. 급성장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우리가 조급증을 갖고 있는 것은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라고 조급증을 갖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은 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됐습니다. 자,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아서 그 가문을 살렸습니다. 모세도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모세 지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증에 시달리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기도로 채워나가서 거룩한 영성인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아침에 성경 통독에 대해서 보내드리는데 읽으시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성경 구절 하나 꼭 집어서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위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일 없어서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합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만 키우면 먹을 수 있대요. 호박은 6개월 키운다고 그랬죠.
참나무는 6년을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를 갖고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영성을 채워나가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맥주 감사절 다음 주에 지킵니다. 그럴 때 오늘 첫 이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맥주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주 절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드림으로써 맥주 감사절기가 최고의 맥주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맥주절기를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통하여서 바로 예배드림으로 맥주 감사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2020년 맥주 감사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